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의 그 모든 삶의 환경을 보게 되면은 하루에 주어진 시간 몇 시간이죠? 24시간. 24시간 그 시간들 속에서 어떤 이는 낮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뒤바뀌어가지고 밤에 나가서 또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밤에 나가서 밤을 새워가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또 남들은 열심히 일을 할 때에 놀고 먹으면서 잠자며 하루의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게으른 배짱이와 같은 삶을 사람들이 또 있는 것. 이런저런 천태만상의 일들을 다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흘러가는 하루의 일과 속에서의 움직임들이 쉬지 않고 다람쥐 채바퀴 돌듯 하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형태들을 또 둘러보게 되면은 같은 믿음 안에 있어도 여러 모습, 여러 종류의 사람들로 같은 생명의 양식을 대하고 있죠. 그죠? 똑같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같은 생명의 양식되는 말씀을 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똑같은 말씀으로 인도를 받으면서도 그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그들의 모습은 다 그렇진 않아요. 항상 다 그렇진 않겠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보다 더 난잡하고도 간사함으로 행하여 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후서 2장 15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건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나타내 보여주는 모든 움직임이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 잠언서 16장 2절에서 보면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라고 하신 말씀을 볼 때에 참 이런 말씀들을 보면 마음에 캥기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또 하루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놓고 아버지 앞에 또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 믿음 안에 있는 우리 각자들은 그렇게 어떤 뭐라 그럴까, 꽃마다 과일마다 향기가 똑같아요? 안 같아요. 꽃은 뭐 국화꽃에서 나는 냄새가 있고 장미꽃에서 나는 냄새가 있고, 어떤 꽃은 향기가 진하고 어떤 꽃은 은은하고, 천리향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맡아도 냄새가 지겹지가 않잖아요. 그죠? 또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냄새를 맡아보고 이것은 어떤 과일이다, 이건 어떤 과일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 향기와 맛이 다른 것처럼 그 믿음 안에 있는 우리 각자들의 마음이 맡겨주신 달란트로 정말 아버지 앞에나 많은 사람들 앞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가운데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와 맛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냄새를 풍겨갈까요? 악령의 냄새를 풍겨가겠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냄새. 사람이 자기가 행하는 것이 다 완벽한 것 같아도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욱더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된다. 어떤 누구를 살펴가기보다 내 자신을 더욱더 살펴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 나를 살펴가는, 그러니까 그런 살펴가는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덕을 끼쳐가는 우리가 되어야 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항상 이런 말씀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듣게 하셔요. 그죠? 듣게 하시는데, 들어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들을 어떻게 해라? 되새김질하면서 행하는 가운데 약속의 말씀으로 너희 앞에 보장이 되어주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앞에 보장이 되어주겠다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행하여가는 믿음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진실로 우리 각자들은요, 행여라도 어리석음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들을 배제시켜가는, 그 자신에게 장애가 된다, 아니면 그걸 어떻게 지켜, 나는 못해 하는 생각으로 약속의 말씀을 밀어내버리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들이 예수 안에 있든지 그들이 예수 밖에 있든지
여하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나 가정에 필요한 보장을 위하여서 뭐에 가입을 하죠?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보장받기 위해서. 요즘에 그런 보장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병원에 가짜 환자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그 보험에 대하여서 자세히 기록되어진 뭐가 옵니까? 약관과 보증서가 옵니다. 보증서를 받게 되죠.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에 대한 또는 앞날에 대한 보장을 위하여서 보험에 가입을 하지만 그러나 그 보험에 대한 내용 안에서의 책임을 가입자가 다 하지 못하면 보장을 완벽하게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자,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그렇게 그 보험에 대한 내용 안에서의 책임을 가입자가 다 하지 못하면 다 입금을 다 완벽하게 했다 할지라도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영과 육신 앞에 완전한 보장의 약관을 무엇으로 두셨을까요?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장의 약관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보험 들 때 그 약관과 보증서가 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보다 더 강력한 그 약관의 내용 속에 보증이 되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러이러한 마음가짐으로의 믿음으로 행하여 간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보장해 줄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물심양면, 곧 물질이면 물질, 충성이면 충성, 봉사면 봉사, 그런 모든 제목들을 두시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적게 심는 자는 어떻게 거둔다고?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하셨어요. 열심을 다해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사람의 믿음으로 행하노라 하면서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행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위는 즐겨 행하는 곧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기뻐하시고 그러한 사람을 더 가까이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각자들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서로 믿음 안에서 행하되 사람 앞에 많은 사람들이 눈가림으로 행할 때 많잖아요. 아, 이렇게 이 사람은 내 마음을 모를 거야 하면서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하되 사람 앞에 눈가림으로 행하는 것처럼 그러한 행위를 버리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정직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는 정직한 믿음의 소유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셔요. 그렇지 못하면 이 약관에 확실하게 약속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보장을 받는다고요? 못 받는다는 얘기죠. 육신의 것들은 지켜나가기를 힘쓰면서 어떻게 그 육신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나가지 못하겠느냐. 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뒤로 하고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시고 권면하시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합독을 하고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들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읽어 넘어가면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절대로 모르겠죠, 그죠? 자, 이 말씀을 요약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자면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에 대한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세 번째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그 모든 주위를 삶의 환경을 적과 꿀이로는 가나안을 이루어가는 삶에 대한 것을 기록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본문 8절에서의 시작을 보면은 누가 내려가서?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모든 것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내려보내셨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의 반열에 세우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우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무엇으로 인도해 가십니까? 말씀으로 지금 인도해 가고 계셔요. 말씀으로 인도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를 곧 나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반열에 세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어디에서 무엇으로 양육을 하시냐? 어디에서 무엇을 양육하십니까? 구별된 교회에서 어떤 것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가고 계세요. 되죠? 응? 교회라고 하는 구별된 성전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으로 그 안에 성령으로 기록되어진 그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기 원하여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따를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항상 말씀을 들었죠.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가르쳐 알게 하시면서 믿음 안에서의 너희의 삶이 이러해야 한다는 것 또한 말씀으로 우리는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 가르쳐서 알게 함으로 그냥 알고 있는 상식에만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다시 들어가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삶의 환경 가운데 다시 돌아가요. 다시 세상 속에 거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배우고 익힌 대로 행하는 가운데 삶의 터전을 어떤 곳으로 일고 가라고? 적과 꿀이 흐르는 윤택과 땅으로 만들어 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윤택과 땅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각자에게 맡긴 거예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와서 도와주시냐, 아니라 도움을 받도록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다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각자들에게는 행하여 가야 할 책임을 맡겨주신 하나님. 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어디에서 이루어 가기를 바라신다고 했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삶의 환경 가운데서 이루어 가기를 바라시는데, 그 세상이 어떠한 가운데 있느냐, 어떠한 가운데 있는 세상이냐를 볼 때에 본문 하반부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그런 가운데서 이루어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예전에는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은 이거 버려야 된다, 뭐 욕심을 버려야 된다, 말만 앞세운 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예수를 믿으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해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따로 모여서 살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둠 가운데 빛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빛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라 그랬어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에서 나타내기를 바라시느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인 척 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아가서 생활할 때에 누구의 본을 보여가며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가며 살아야 돼요.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나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의 현장, 그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가지가지의 성격과 행동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 무섭게 그냥 남을 지배하려고 하고 와서 그냥 폭력을 쓰려고 하고 막 혈과 육신에 막 그런 어떤 감정으로 대립하려고 하고 그냥 말이 많아가지고 그냥 막 다다다다다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주변처럼 그런 사람들, 우리 또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응?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과 혈과 육에 속한 싸움으로 이겨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사람들로 분별함 가운데 너희가 듣고 배우고 본 바를 믿음으로 행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로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분야에 있든지
그 삶의 환경을 에덴으로 일궈 가기를 부탁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에서는 그냥 주님 찾고 하다가 집에 들어가면 또 걱정, 근심, 그냥 막 아주 그냥 혼자 짐을 다 지고서 얼굴이 끝이 돼가지고 끝이 하다 못해 시커먼 사람들도 있더라고. 어제 만난 사람 보니까. 어? 우리 성도들은 날이 갈수록 밝아져 얼굴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응? 삶의 환경을 에덴으로 일궈가기를 부탁한다. 그럼 우리들에게 있어서 에덴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에덴을 우리가 얘기할 때 첫째로 에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어진 기쁨을 세상 것들 때문에, 육신적인 것들 때문에 그 기쁨을 빼앗겨버리는 자들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였어요. 너희는 절대로 세상 가운데 세상 것에 의하여서 너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쁨을, 참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씀했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에덴의 의미를 보면은 삶의 현장을 윤택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살면서 풍요로움, 평안,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의 부탁은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되어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먼저 기쁨으로 온전할 때에 두 번째 것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사람이 만약에 강팍하고 막 폭력을 쓰고 하는 사람이 그냥 뭘 하면은 그 일구려고 할 때에 일구려고 사랑으로 합니까? 못하죠. 그냥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그냥 사람을 달달달달 볶으면서 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항상 내 마음이 주로 인하여 평안함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말씀으로 생각나고 기억나고 할 때 그렇게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죠. 순간순간 경험했잖아요. 화를 막 내려고 하면 성령이 악이다. 그러면 쑥 들어갈 때 있잖아요. 성령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라. 우리가 먼저 에덴을 두 개로 얘기했는데 우리가 먼저 영혼이 잘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평안할 때에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도 일구어 갈 수 있다. 누구와 함께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은혜를 따라.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너희의 영혼과 믿음이 먼저 주님을 향한 기쁨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함을 말씀해 줘요. 곧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달려가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각자들이 순전함으로 행하여 가기를 힘쓰고 애쓸 때 뭐가 되어주시느냐?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이 되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에게는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처럼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는 분이에요. 약속되어 있는 말씀이. 또 어떤 이들에게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각가지의 은사와 능력을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진 사람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나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시느냐? 아니에요. 한번 주셨다가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한동안 또 시험을 받아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왜? 그를 지켜가게 하기 원하여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을 그릇으로 준비되어진 사람들에게 선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제발 너희가 믿음이 있어 말씀 앞에 일구이연 이부지자 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일구이연 이부지자. 한 입으로 두 번 하면 아버지가 부르다. 그렇죠. 말 그대로예요. 듣게 하신 말씀 앞에 성령의 도심을 따라 일부이연 일부지자로 자신들을 낮추어 순종하는 사람, 일구일언하는 사람들이 돼요.
일구이연 이부지자하는 사람 되지 말고 일구일언 일부지자로 자신을 낮추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무슨 소리냐? 우리는 이부지자의 사람이 아니라 일부지자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한 분에 다른 신을 숭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힘써야 된다. 이부지자라는 것은 아버지를 두 사람을 모시고 있다는 사람이에요. 이부지자, 두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사람. 그 믿음 안에서 두 아버지는 뭡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일구이연 이부지자의 뜻은 조금 전에 얘기했죠. 한 입을 가지고 두말하는 것은 아비가 둘이기 때문에 만약에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일구이연 이부지자 하는 것은 한 마음 안에서 뱉어지는 표현이 자신들의 기분에 따라서 감사도 나왔다가 저쪽에 가서 불평도 했다가 욕도 했다가 찬양도 했다가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을 내. 응? 그런 사람이 일구이연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보면 아버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온갖 죄악과 거짓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 그것은 거짓의 앞잡이인 마귀를 여전히 아비로 여기며 옛 고습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교회에 나오면 주님 하고 밖에 나가서의 모습은 마귀의 지배하에 움직여가는 일구이연 이부지자의 사람으로 우리는 반드시 한번 뱉은 말에 대한 책임, 곧 아멘, 아멘은 뭐라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인정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한번 뱉은 말에 대한 책임, 곧 아멘 그리하겠습니다 했다면 그 아멘함을 모성교가 실천으로 행하여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유일무이하신 아버지께 인정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출애굽기 6장 6절에서부터 보면은 6장 6절에서 8절까지를 통하여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합독해 봅니다. 잡생각들 하지 말고 완전히 정신을 바쳐 차리시다.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보세요.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끌어냈어요. 누구를 앞세워서? 모세를 앞세워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순간마다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었어요. 구할 때마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증명하게 가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불평하지 말고 믿어라까지 부탁을 하셨어요.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허락해 주겠노라 하시고 이랬던 그의 귀한 약속들을 믿고 행할 때 너에게 이런 것도 주겠다 약속했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그 귀한 약속을 누구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루시겠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불뱀에게 물려 죽고 그냥 지쳐 쓰러져 죽고 하는 것처럼 믿음 안에 살면서 지금도 그렇게 악한 영들이 지배하에 있다가 스스로 사망의 구덩이를 파고 들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스스로의 어떤 그런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빨리 밖으로 나와서 빛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 가기를 원하셔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서 너에게 내가 이러한 것들을 허락해 주리라고 했던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그 귀한 약속을 너에게도 이루어 주겠노라 하시는 가운데 지금 이 말씀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부탁을 한 가지 더 첨가시켜 본다면 신명기 6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지 마라? 시험하지 마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지켜 행하여 가며 연결된 18절 1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된다. 이것이 누구의 약속이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다. 믿고 행하여 갈 때 하나님께서 앞에 적들을 물러가게 하시겠대요. 어느 순간에 그냥 쑥 빨려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뭔가 쭉 이루어지게 하시는 역사. 그런 역사 나타나게 하겠다.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도 또 예를 들어서 은사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많잖아요. 믿음 안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재물 얻을 능도 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 재물을 얻어서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안 주는 사람도 있어요. 나 같은 사람. 그렇게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다. 하나님께 정말 받아 누리면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아, 얘는 어떻게 사용하겠구나. 얘는 어떻게 하겠구나. 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셔요? 믿음의 행위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곧 그 세상 속에서의 삶의 환경을 윤택함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앞에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의심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아, 정말이야? 아, 그게 정말 나타나? 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돼요. 오직 우리는 말씀하실 때 그 증거를 보이신 하나님,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 행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의 반열에 세우시고 우리에게 뭘 약속했어요? 영원한 나라를, 그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의 모든 것까지도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내가 약속한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뭐해라? 믿음으로 행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반열을 세우시고 영원의 나라에 도착하기까지 우리를 구별된 성소에서 건물로 세워진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그리고 들었느냐 알았느냐 뭐하라? 행하라 하시는 말씀을 따라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들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된 그분들처럼 우리들 또한 그러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누려가야 된다. 누려가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약속을 의심치 마라. 이것이 세상 가운데 보험을 들었을 때 보험증서 안에 약관이 들어 그 약속들이 다 실행될 때에 완벽하게 보장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약속되어진 그 모든 믿음의 약관들을 따라서 듣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안 했어요. 단 하나를 알더라도 그 하나를 지켜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대로 채워가시는 여호와라. 그 약속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윤택한 영광 육신의 삶을 마음껏 누려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